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중상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50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자영업이 힘들어지면서 음식점이나 서비스업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이 힘들어지면 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감원하는 사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밀려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고, 인테리어 업종도 최근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못했던 집안을 꾸미는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동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기술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통 큰 부자는 전쟁 직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사업가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이 힘든 기간을 이겨내었는지 지켜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채우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는 4대 만에 엘라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엘라 왕은 시므리의 모반으로 죽게 되는데, 왕을 죽인 시므리도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성읍을 함락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왕궁 요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둘로 나뉩니다. 디므니를 따르는 사람과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므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으나, 그 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므리가 죽자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하던 것보다 더하여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서 그곳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두로와 시돈에 성행했던 아스다롯 신전의 제사장으로 펠리스를 살해하고 시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세벨을 아합에게 주어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세벨 이 여자를 받아들임으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정책에 더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으로 남자신과 여자신이 만나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사람들이 혼합하여 관계를 맺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풍요의 신에 빠져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 토지의 수확과 가축이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아주 타락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음란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음란이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더럽히고 망가뜨립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길앗에 머무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러한 아합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탈 우마타르로
모든 강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극심한 음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땅에 저주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에 저주가 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릿 시냇가라는 것은 골짜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기근의 전반기를 보낸 요단 동쪽의 시냇가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그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의 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을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얼마 후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부유한 상공업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릿 시냇가에서 그곳까지는 100km 이상이 떨어져 있고 그곳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마 등잔 밑이 없었다는 말이 있듯이 사르밧의 선지자 엘리야가 피신에 있을 것이라고는 아합과 이세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가난한 백성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에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엘리야를 그 먼 땅까지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그를 불러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처럼 엘리야에게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오기 전에 과부에게 음식을 대접하라는 명령을 명령하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사정을 진심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자신은 떡을 줄 형편이 안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하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먹은 후 죽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고아와 과부와 객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었고 사회에서 전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과부로 이러한 기근을 견뎌낼 수 있는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러한 과부의 사정이 부유한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숭배자와 동떨어지게 하여
엘리야가 은신하는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난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하면 먹고 사는 것에 바쁘다 보니 우상 숭배와 음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니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는 사르밧 과부의 결단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을 먹고 나면 굶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세상 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지 라고 하며 거부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부흥 강사님이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설교만 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주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광야의 생활을 하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린 시냇가에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새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또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것도 과부와 아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큰 떡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떡을 구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분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선지자를 바로 알고 영접해야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됩니다. 항상 대접받기에 익숙한 분보다 험한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어렵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접하십시오. 오랜 기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시골 노지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을 영접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우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십니다. 둘째, 채우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의 그릇을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따라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하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지역에 가뭄이 심한데 왜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왜 하나님 백성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중상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지중해 연항에 부유한 상공업 도시인 시돈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국방이 안정이 되고 무역이 활성화되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삶이 풍요로우니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뜻을 따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국가직에 포함시키고 나라에서 봉급을 주면서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니 3년 반 동안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면 그 땅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북한만 봐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내세운 것은 인민들에게 흰 쌀밥과 고깃국을 먹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김일성은 그것을 이루어 주었고 그랬더니 인민들이 자기 재산을 당에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일성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우상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과 김정은 시신이 땅에 묻히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땅에 묻히지 못하는 것도 저주입니다. 아직도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경계로 중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은 시뻘건 민둥산뿐이라고 말합니다. 곡식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망치고 농사가 될 만하면 태풍이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땅의 저주인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로 봉쇄가 되었고 중국과의 교역이 예전 같지 않아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북한의 장교가 탈북하고 있고 같은 군인끼리 총격전을 벌인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의 천재는 현재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반경 30km 이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0km 내는 쑥대밭이 됩니다. 여름에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태양을 가려 그 해의 농사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만의 역사 속에서 세 끼를 먹게 된 것은 5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보통 두 끼나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제-빈국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해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이 어려움이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채우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른 자의 그릇을 마르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채우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오갈 정도로 위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는 내 죄를 생각나게 라고 한 것은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음과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만약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마지막 떡을 먹고 아들과 같이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엘리야를 통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는 차라리 같이 죽는 것이 낫지 아들을 먼저 보내고 세상을 혼자 남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여의었는데 아들마저 이르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었던 과거의 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인가?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 정녕 그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죄 때문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심하여 소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다락에 있는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을 숨겨주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섬긴 과부에게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해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가난한 성도가 낸 헌금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돈인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작은 떡을 매일같이 대접하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주의 종으로 아주 강한 책임감을 느낀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책임감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또한 그 땅 가운데 내려질 심판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3년 반의 기근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마른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성도에게 환경의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주의 종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주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그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음을 한탄하였습니다. 이는 사르밧 과부가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병이어를 통해 배불리 먹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는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보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히 서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해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되찾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그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성령 체험을 해야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우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을 이루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사르밧 과부가 받은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생활과 풍요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고 밀가루와 기름만 있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풍요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 백성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우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의 그릇을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성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지 못한 것들, 또한 불평불만했던 것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순절에 났던 그 봉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